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양육 교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신앙이 좀 더 굳건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찍으려고 하니까 자료도 다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수고를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세우려고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다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마음에 궁금한 것이 생기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양육교재 넘버 2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속편 사도행전을 적어가지고 각하여 부활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사도행전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적혀졌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혀진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데, 이 데오필로스, 영어로는 헬라어로 세오스라고 하면 갓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데오 하면은 그라시아 이렇게 할 때 그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 데오빌로 영어로는 필로스인데, 이 필이라는 말이 원래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헬라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아가파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필레오라고 해서 사랑하다는 말이 이렇게 필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하면 필레오 델포스라는 말이 brother 혹은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동네가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필이라는 말이 사랑하다는 말이니까 필로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데오필로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데오빌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양육편지,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신자 되어지고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가르쳤던 2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승천하고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에게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6번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진짜 살아났다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가지고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래가 생선을 먹으면서 내가 이 영으로 살아난 이런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확실하게 부활했다 하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국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좀 더 천국보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인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어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일 때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지배하셔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지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지배할 때가 있고 세상 원리가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와가지고 부자들이 그냥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세워가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우리가 찬송을 오늘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와서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치유가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갔죠. 눌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해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미움, 질투, 절망, 불만, 불평,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오직 해방이 입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통치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서로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또 의식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시며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억압되어지는 것, 누르고 있는 것, 가정에 어뷰즈가 일어나가지고 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맡고 있는 이 담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름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것이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잠겼는데 어제 우리 중보기도 하다가 제가 기도를 좀 세게 하고 나니까 감기 걸린 건 아니고 지금 이거 목이 좀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사용할 때 이렇게 요 앞부분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어제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 앞에 근육을 딱 사용해가지고, 이제 보통 말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어디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래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하면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뭐 긴장도 하고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긴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를 내가 자꾸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제가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목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막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 근육이 사용이 돼가지고 힘이 든데, 그런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제가 딱 느껴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근육이 딱 달라져요. 입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싹 달라져가지고 근육이 달라지니까 방언 기도를 세게 하면 이쪽이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땡겨요, 배가. 그러니까 온 몸을 사용하는 거죠. 어제 전인국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횡격막 호흡을 해가지고 이렇게 깊이 복식 호흡을 하면은 편안하게 된다는데, 그게 이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배가 당기는 게 이게 몸에서 자유함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라 내가 뭐 신비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방언 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원리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샤이하고 이래가지고 말할 때 딱 목을 잡고 하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몸을 잘못 사용한, 여기에 내가 지금 어뷰즈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눌려 있는 게 이런 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그냥 몸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고함을 쳐도 배가 아프니까 목이 상하지가 이렇게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아주 뭐 작은 예표지만, 몸을 통해서도 그런 자유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미움의 벽, 또 뭐 상함의 벽, 상처의 벽,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자유함이 가정에 없고, 관계에 그 자유함이 없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자유함이, 모든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 다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명이 안 되죠. 그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해버리면, 자유함이 다 임해버리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던 갈등, 또 막힘, 서로 다름 차이,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딱 통치가 되어지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내 있는 것을 다 드러내도 스스럼이 없고, 그냥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만나고 싶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죠.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 학교 건물 빌려고 하니까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하는데도 그 여자가 하는 교회가 10년 만에 10,0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 것은 딱 한 가지 원리입니다. 목욕탕 목회입니다. 목욕탕 목회.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온 뭐 다 발가벗고 자기 있는 거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말 속에 있는, 남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뭐 남편 바람난 이야기, 자기가 뭐 가정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 뭐 자기 어린애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걸 쉐어를 하는 것입니다. 막 수련회 가면 애들이 막 울면서 그 간증하는 그 설교가 테이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수련회 가면은 얘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빠는 뭐 판사인데 바람 나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막 계속 싸우고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늘 가면 때려가지고 맞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애들끼리 목욕탕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왔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도 집에서 막 폭력당하고 엄마가 뭐 계속 푸시해가지고 공부하라고만 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상황을 맞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 있는 속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고 모이고 싶은 공동체가,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우리가 정말 목욕탕 목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한 것처럼 너 나가지 말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성령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중보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뜨거운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임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좋아지고, 내하고 담이 있었던 사람, 또 내가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싶은 게, 그 회개가 일어날 때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면 막 가만히 놔놔도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옆에 친구가 가지고 막 붙들고 막 울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상처 주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내가 허물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냥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애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뭐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가시기 전에 말씀하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 눈먼 자들은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질병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것, 억압된 것, 어뷰즈 되었던 왔던 것들 하나님 여기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쉐어할 수 있는 목욕탕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내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회개가 터져나오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른 무슨 치유나 요법을 통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오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맡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했던 많은 상처들, 아버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줄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입었던 자들, 낙심한 자들, 소망을 잃었던 자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일어나는 하나님이여 교회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려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